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기억이 된다는 것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나를 기억한다고 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에 대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시몬의 집에 묵어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파로 보내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기억되면 기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4절에 보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억했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고 했고, 또 악인의 경우도 죄악에 대해 기억해 두셨다가 심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행위를 통해서 받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받은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축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본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각 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때마다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에는 전체가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장에는 빌립이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9장에는 사도 바울, 사울이 회심한 그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전체가 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그 만남은 초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과 유대인과의 만남이고 또 이방인과 기독교인과의 만남이며 또한 이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이사라는 당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던 본부로서 총독의 안전을 위해서 로마군이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 일기 보병 사단은 6,00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개 사단에는 600명이나 되는 10개 대대가 있습니다. 일개 대대에 100명의 군대가 거느린 6명의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들은 로마군의 중심 세력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백부장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로마인으로서 이달리아인의 지원병들로 구성된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총독과 총독 관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봉국인들로만 편성된 군의병 아니면 경호원 이런 경원들이었는데 그만큼 고넬료는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고넬료의 그 신앙 행위는 또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신앙의 행위가 4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 말씀과 같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그의 경건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건이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미가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광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7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의 의미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것이 몸 밖으로 배어져 나오는 모습이고 또 생활입니다. 미가서 말씀과 같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 집이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말합니다. 자녀는 물론이고 그의 부하나 노예들까지 모두 가리킵니다. 또 여기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두려움, 존경, 공경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의 독실한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혼자만 독실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다 독실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의 황제를 절대적으로 추종하던 그 황제 숭배자들로 구성되었을 이 부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요 그리고 로마인이요 황제에게 절대 충성을 하는 군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이사야 33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보석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나를 경외하며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주의 종에게도 최대의 경의를 또 표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들어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는 식민지 유대를 통치하려고 온 장교입니다. 로마는 제일 우선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고 경의를 표할 때만 엎드려 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고넬료의 인격의 그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하지요. 얼마나 겸손한 인격자인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 가난한 전도자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를 낮출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은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이 대목에서 보여주는데 33절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주의 종을 사모하고 기다렸던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4절 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성령이 내려오시니란 말은 위에서 떨어지다, 덮치다, 압도하여 사로잡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그가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제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또 혹은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지체 높은 권세자이고, 이런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그리고 유대 나라 식민지 백성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규정으로나 로마의 자존심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로마의 귀족성을 절대로 이 로마인은 절대로 이런 것에 타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세와 부를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적인 사역을 했던 것이죠. 또 10장 31절을 보면 2절에서도 나오지만 31절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구제였습니다. 그가 베푼 구제는 눈가림이 아니고 자신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제를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희생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노예들까지 배려했습니다.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군림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나눠줬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또 기억하십니다.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3시, 6시,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9시, 12시, 3시거든요, 하루. 그리고 항상이란 말은 쉬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정해놓고. 또 항상이란 말은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모든 경우에 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을 끝낼 때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 3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되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그 방식으로 기도를 배워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9시쯤 되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고넬료도 기도했고 또 어땠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이제 베드로 집으로 가는데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했고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고 요바의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장) 23절부터 2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의 집에 이제 왔습니다. 오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 말씀을 참 보면서 본문은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방문하여 그와 첫 대면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에 있어서 조금도 교만하거나 또 적대하지 않았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의 뜻에 따라 고넬료와 만나 대화하는 중에 그에게 보인 환상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참 말씀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이렇게 왔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수시로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인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을, 조상들을 한결같이 하나님 순종했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보상과 형통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그 고넬료 역시 순종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랬어요.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또 고넬료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과 경건하게 살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9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두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9절부터 이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는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을 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가족 모두가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의 이 비밀의 말씀들을 또 이 이방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 3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들이. 정말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44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이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정말 고넬료는 경건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많이 구제했고 또 항상 기도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겸손했습니다. 또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바로 실행한 사람이에요. 꼭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21년 이제 시작이잖아요. 1월달. 이런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한다면 참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또 가정이 이 신앙으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고넬료의 그런 믿음,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강북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올 한 해는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제 드렸습니다.